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순복해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9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신학 서적에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문장은 우리의 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에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일생에서 가장 큰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기는 상실과 관계의 붕괴를 겪을 때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배신, 혹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들은 극심한 정서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동일한 수준의 뇌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살의 승리 이후 로덴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고통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반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강함 위에 세우지 않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무력함 위에 세워진다. 또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며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 한마디 속에는 왕의 위엄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으며 오직 찢어진 마음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비극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눈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이 내려앉아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은혜가 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을 함께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에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본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긴 것이 슬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반역은 진압되었으나 아버지인 다윗의 영혼은 찢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과거의 승리도 지금 이 아픔 앞에서는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윗 또한 주님 앞에서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정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며 그저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사람이 완전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루시는 데 있다. 우리가 무너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너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누구의 붙드심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끊기고 기도가 막히고 눈물만 남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정리되지 않은 신음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메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려도 성령님이 그 눈물을 반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백성보다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3, 4절은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깊이 공동체를 짓누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반역의 결과라는 사실,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다라는 사실,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잠시 놓쳐버렸습니다. 슬픔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슬픔이 사명을 가리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공동체를 흔듭니다. 이때 본문 5절부터 7절에서는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의 말은 정서적으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왕이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슬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슬픔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명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고 해서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며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거친 도구를 통해서라도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때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일깨우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버리고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무너졌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에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본문의 8절은 회복의 전환점을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사적 슬픔 방 안에서 공적 책임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명의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연약하고 다시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넘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울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은 공동체를 위하여 성문에 앉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슬픔을 인하여 백성의 승리를 가릴 뻔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은혜가 필요한 왕이었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신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너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완전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반 바빙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무너진 마음, 실패한 관계, 지친 영혼, 죄책감, 사명의 중단, 아픔과 눈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완전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미 그 결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일으켜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회복 안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완전한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의 꽃을 활짝 피우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감사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 무너진 자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회복 안으로 들어가 사명자로서의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품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눈물로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하며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530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양육훈련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진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두워져 썩어진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0530 공동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양육 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하고 세워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실한 교회의 교제와 눈물의 기도가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품고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목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목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선교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재정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이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공동체의 기도 담당은 중구 1 공동체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조명이 꺼지면 강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